자, 오늘 제목 따라서 하겠습니다. 존재의 제1원인. 오늘 존재의 제1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이 존재의 제1원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고 눈을 듣고 하는 이 모든 자연 만물, 이 자연 만물에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물건 중에 주인이 없는 물건이 있습니까? 길가에 있는 풀 한 포기, 돌 하나, 뭐든지 다 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창조주가 있다. 뭐가 있다고요? 창조주가 있어야만 이것이 존재하는 거지,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진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물건이고 어떤 것이고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도 내 것 하면서 다 주인이 있잖아요. 하물며 이 모든 것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오늘 존재의 제1원인 되신다는 거예요. 바로 창조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자를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했는 다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이곳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 밖에 가면 세상에는 이 창조주에 대해서 몰라요. 존재의 제1원인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고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사야서 1장 3절을 볼까요? 이사야서 1장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아멘. 보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이냐면, 소는 그 임자라는 것은 주인을 안다는. 그러니까 소는, 동물들은 자기를 키워주는, 또 자기를 먹여주는 그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임자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소는 주인을 알고 나귀는 자기에게 밥을 주는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의 제1원인 되시는 이 창조주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민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 되려고 애굽에서 인도해 놨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모르는 자 없길 바랍니다. 오늘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존재의 1원인 되시는 이 창조주,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 종교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창조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시대가 바뀌고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고 함으로 인해서 이 창조와 진화론은 끊임없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 이 예수님을 더 깊이 뜨겁게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존재가 아는 거예요. 쉽게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부모를 몰라봐요. 부모의 존재를 몰라요. 왜? 우연히 우리가 이게 지금 세상 가운데 태어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한 거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지식을 확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생일 다 있죠? 혹시 생일 없는 분 계십니까? 생일 없는 분 아멘하고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생일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일을 여러분 실력으로 안 것입니까?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부모님이 생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저는 호적하고 실제 생일하고 달라요. 옛날 분들은 1년 아니면 2년, 3년까지 이렇게 호적이 본 생일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그때는 워낙 잘 죽으니까. 죽고 나서 호적에 또 정리하려면 귀찮으니까 한 1년 정도 키워보고 살아있네? 가서 동사무소 가서 호적 올렸어요. 그러다 보면 보통 1년 아니면 2년은 다 틀리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으면 호적을 딱 떼보면 그게 내 진짜 그 생일인 줄 알잖아요. 근데 실제 생일은 또 달라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가르쳐주지 않으면 생일조차, 기본적인 생일조차는 내 힘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지식이 있는데 수많은 지식이 있죠. 오늘날 또 지식이 계속 만들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또 논문을 통해서 또 각 강단에서 연설을 통해서 수많은 지식들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몰라요. 이런 지식들이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지식이 자연과학이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자연과학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자연적인, 일단 옛날에 쟁이라 그러죠. 미쟁이, 또 무슨 쟁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어진 기술적인 어떤 이런 과학, 이런 학문을 자연과학이라고 합니다. 조금 위에는 이제 인문이라고 하죠. 인문이라고 하죠. 조금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위에는 뭐냐면 이제 철학이 있습니다. 철학. 그리고 그 위에는 뭐라 그랬어요? 신학입니다. 신학이 있습니다. 신학은 뭐요? 성경. 성경 잘 들으셨네. 그러니까 최고의 학문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이것은 철학이요, 신학이요, 그 위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알면 존재의 제1원인이 누군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기 싫어합니다. 믿는 사람도 바쁘다는 핑계로 이 성경 읽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두말할 것 없이.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이 존재에 대해 제1원인이 몰라요. 그 창조가 왜 일어났는지, 또 이 우주 만물이 왜 생겼는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군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부터 끝에 대해서 이 성경은 아주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학문은 뭡니까? 세상 학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쪽에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는 학문이 세상 학문인데, 이 세상 학문은 대부분 다 이 창조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은 서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 서적 외에는 모든 서적들이 대부분 다 하나님과 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해서 이 존재의 제1원인 되는 이 창조주를 못 만나게 하고, 이 창조주가 누군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짐승들은 주인이 누군지 알고 자기에게 밥을 주는 자가 누군지 아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인간은 이 주인을 몰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보다 그러니까 짐승보다 사람이 못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날 인간들이 짐승보다 못났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모르는 거가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혜가 발동되기 바랍니다. 잠언 3장에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 아는 것이 지식의 첫 단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지만 이런 뭐 자연적인 거, 인문적인 거, 철학적인 거, 신학적인 거,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지식을 알아야 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 모든 학문은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이 창조주를 모르고 내 부모를 모른다는 것은 그게 무슨 지식입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 길로 갑니다. 지식이 많을수록, 지혜가 많을수록 교만해져서 하나님 반대로 가면 그것은 지식이 축복이 아니고 지혜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지식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존재의 제1원인 되시는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여러분 아는 것이 곧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존재의 제1원인을 아는 것은 바로 축복입니다. 자, 인간들이, 이 사람들이 이 존재의 제1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 쪽에서 찾아가요. 과연 신이 있는가? 내 존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인간 쪽에서 하나님을 추적해서 계속 가다가 바로 그것이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존재가 있다는 것은 바로 창조자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쉽게 자기 자신이 태어날 때는 원인이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태어났습니까? 부모님 없는 사람 있어요? 물론 일찍 천국 가신 분도 있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 있고 또한 나이가 들면 부모님 다 먼저 떠나보내는데, 그러나 내가 있기까지는, 나라는 이 존재가 있기까지는 누가 있었다고요? 부모님이 있었죠. 부모님. 그러면 이 부모님은 스스로 있습니까? 부모님은 또 누가 있냐? 또 부모님이 있는데 이것은 할아버지 할머니죠. 쉽게 할아버지. 그러면 할아버지는요, 정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위에는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위에는 고고 할아버지. 고고 할아버지 위에는 고고고 할아버지. 계속 고예요. 끝없이 계속 고고고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인간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인간이 최초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원숭이라는. 누구라고요? 원숭이라는. 인간이 기껏 생각한 것이 이게 원숭이가 우리 인류의 조상이라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 원숭이가 아니라 이게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이 원숭이라 그래요. 그러면 일단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니까 그렇다 치고 한번 가보자고요. 그러면 이 원숭이는 어떻게 생겼대요? 원숭이도 지금 똑같이 여기처럼 부모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원숭이도 보면 부모가 있고 또 할아버지가 있고 또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고고 할아버지, 고고고고고 계속 고고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끝까지 가보니까 결국 이 원숭이 조성은 도룡뇽이구나, 파충류 도룡뇽이구나, 그렇게 이제 결론을 냈어요. 그러면 이 도룡뇽은 그냥 생겼습니까? 또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할아버지가 있고 또 고고고 계속 타고 가요. 계속 고예요. 뭐 먹어도 고도. 계속 가니까 결국 나중에 뭐냐, 물고기다. 물고기. 이 도룡뇽의 조상은 물고기다. 물고기. 똑같이 이렇게 또 끝없이 갑니다. 갔더니 결국 이 물고기 조상은
아메바다. 아메바. 뭐라고요? 아메바. 세균이야, 세균. 이 세균도 계속 고고고고고 해서 가다 보니까 결국 인간이 뭐냐면, 이건 단백질이구나. 단백질. 뭐라고요? 단백질. 결국 단백질은 물질입니다. 물질. 인간이 생각해 놓은 것이 결국 모든 것은 다 물질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물질이고 다 물질이라는 거예요. 유물사관에 의해서 결국 사람은 물질로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질은 어떻게 생겼어요? 모른다 그래. 모른다. 한마디로 모른다 그래. 처음부터 아예 모른다 그러면 되지. 끝없이 연구해서 계속 나중에 모른다 그래요. 뭐 우주에는 물이 있고 또 가스가 있고 해서 어느 날 폭발해서 빅뱅에 의해서 빅뱅 이론에서 폭발해서 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가스는 어떻게 생겼냐, 물은 어떻게 생겼냐면 모른다 그래요. 결국 처음부터 모른다 그러면 되는데,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더듬어 가다 보니까 결국 여기까지 도달했는데, 그 해답은 뭐라고요? 모른다. 해답은 모른다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최고로 생각해서 과학자들이 연구했는데 답이 모른다면, 그러면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은 존재의 제1원인 되시고 창조하셨잖아요. 그냥 쉽게 하나님은 창세기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을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그 어떤 누구도 이 창조론에서 부인한 자가 없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다인이 원래 이제 곤충이라든지 이런 것들 채집하고 이런데 괜히 취미가 많이 있었나 봐요. 자기 부모님은 목회를 하길 원했는데 그것도 다 치워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이 연구를 했는데, 결국 생각한 게 뭐냐면 사람은 진화를 했다는 거예요. 왜? 새라든지 이런 것도 보니까 부리도 그때 형태에 따라 필요에 따라 부리가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고, 어떤 그런 연구를 하다 보면 진화가 됐구나. 그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모든 생물들은 이렇게 보면 그 정자도 그런 것처럼 이거 물고기처럼 올챙이처럼 이렇게 생겨 있어요. 동물도 그렇고 파충류도 그렇고 모든 생명체 시작하는 그 형태 거의 비슷하니까, 이거를 통해서 사실 이제 진화됐다고 이렇게 주장해서 이런 허무맹랑한 이런 논리가 나온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이거는 거짓이란. 아멘. 다인이 이때 이제 진화론을 주장할 때 교회 쪽에서 이걸 강력하게 대치를 했으면 오늘날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걸 방관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잖아요. 단죄를 한다든가 쉽게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걸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그냥 둠으로 인해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창조보다 진화했다고 이렇게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가 위기 가운데 빠져 있어요.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20%또 3월 28일까지 연장됐잖아요. 우리가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이걸 대치 못하는 거, 이거요 큰 문제입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서도 동성애 또 차별금지법 지금 대두되고 있잖아요. 이거 딱 나왔을 때 교회가 강력하게 무슨 소리 하냐, 무슨 차별금지법이 있냐, 무슨 동성애냐, 교회에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한 목소리를 내면 절대로 이들이 주장하지 못하는데, 근데 교회가 잠잠해요. 전에 동성애 그 반대 서명 받으러 갔을 때 동덕여대인가요? 저쪽 편에 거기서 군인 친구를 만났어요. 여기 서명 좀 하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니 동성애가 어때요? 요즘 남자 여자 비율도 맞지 않는데 남자끼리 결혼 그리고 친구들이 동성애를 하니까 당연히 그걸 부작용 없이 그냥 받아들여요. 근데
이게요, 그냥 두면 어떻게 되냐? 교회 내에 동성애 다 퍼지면 결국 망하는 겁니다. 지금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뉴욕의 한 사립학교에서 엄마 아빠를 부르지 말라 그래요. 부르면 차별 금지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한부모 가정도 있고 또 부모 없는 애들도 있는데 학교에서 엄마 아빠 부르면 걔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차별 대우를 받기 때문에 엄마 아빠 이름을 쓰지 말라고 지금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야기 아니라 우리나라도 동성애라든지 차별금지라든지 이슬람이라 이런 걸 막지 않으면요, 교회 막지 않으면 교회도 똑같이 지금 그렇게 됩니다. 이게 진화론도 마찬가지예요. 진화론 생겼을 때 그때 교회 쪽에서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서 제지를 하고 논문을 써서 이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혔으면 오늘날 진화론에 빠지지 않고 수많은 사람이 지옥 가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또 교회에서 연합돼서 한 목소리 못 내면 우리는 예배 자체를 뺏길 수밖에 없어요. 이제 4단계가 딱 되면 이제 교회 내에 출입을 못하고 방송 설교하는 목회자만 혼자만 방송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또 온다니까요.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잖아요. 새벽 일찍 와서 산부 예배 드리려고 새벽 5시부터 와서 줄을 서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재의 제일 원인 되신 그 예배를 드리는데 왜 정부가 간섭을 합니까? 종교 분리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정광 목사님이 주장을 했는데 교회 목사님부터 해서 다 교회에서 왜 정치를 하냐 그런 소리를 내다가 결국 정부에서 세금을 매기죠. 또 정부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오늘은 10%만 드리십시오. 20%만 드리십시오. 오늘은 교회에서 대면 예배 못 드립니다 하면 그 따라가야 되는 게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예배만큼은 우리는 사수를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걸 두려워해요.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안전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 현실이지만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 가면 혹시나 코로나 감염되면 어떡할까, 혹시나 질병 걸리면 어떡할까 이런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미 코로나의 노예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질병이 나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뺏어간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든 어디든지 존재의 제1 원인 되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만이 창조자라는 걸 믿고 우리는 믿음을 향해서 더 견고히 나아가야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코로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내 속에 두려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 속에 염려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한다는 이 질병에 걸린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하철 타든지 식당 어디 가든지 질병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나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고 신앙인의 본 모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이 이게 지금 보면 찾아가서 이게 쭉 하는 결국은 오른다로 끝났다는 거예요. 오른다로.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에 그 요한이 이 그리스 헬라로 가서 보니까 이 헬라 민족은 그 생각을 많이 하는 민족입니다. 특별히 관심이 많아요.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야,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창조됐을까? 이 존재의 제1원인 누굴까? 하면서 사색에 잠겨서 연구하고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그 지방에 이제 전도하러 갔는데 이제 그 전도하려고 또 하니까 야, 너 이 우주 만물이 왜 창조됐는지 알아? 이 존재의 제1원이 누군지 알아? 했더니 이 헬라 사람이 그거 로고스야. 뭐라고요? 로고스가 뭔데? 로고스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야. 그냥 이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은 뭔가 당시에 물이 있고 불이 있고 가스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근데 이게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창조했다고 그들이 결론을 냈어요. 그 결론 낸 이름이 바로 로고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많이 접근을 했죠. 누군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석을 갖다 대면 새부치는 다 끌려와요. 근데 자력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갖다 대면 끌려온다는 것은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것,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고 태양을 돌아가는 어떤 이런 것들, 이 별과 별들도 다 돌아가는데 보이지 않는 인력이 있어서 끄는 힘이 있어요. 이 인력이 없으면 우주로 다 튕겨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끝없이 가버리는데, 근데 우주가 질서 있게 계속 이게 돌아간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인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이것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가 질서 있게 지금 또 수만 년이 지나도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지금 관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존재의 제1원대는 하나님이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이 우주 만물을 다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 헬라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것이 노고스인데, 요한이 그래요. 야, 너희들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근데 그 노고스가 우리는 하나님이라 그래.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로고스인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해.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야. 창조주가 사람의 우리 인간처럼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처럼 되겠지만 그분이 로고스 되시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헬라 사람들이, 그래, 그 예수 우리도 좀 만나게 해줘봐. 그 로고스 되신 예수님 우리도 만나길 원해. 어디서? 좀 가르쳐줘. 했더니 요한이 뭐라 그래요? 그분은 지금 죽으셔서. 아니, 창조주가 왜 죽어? 창조주가 왜 죽어? 죽을 이유가 있어. 너 죄 있어 없어? 당연히 죄 있지. 죄 없는 사람 세상에 누가 있어? 너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조주가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하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가 계셔. 실망을 하는 것입니다. 만날 수 있는데, 만나고 싶은데. 근데 너무 염려하지 마. 그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면서 다시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야.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함께 하시고 심지어 우리 속에도 들어오셔. 우리 속에. 그 성령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어? 나도 만나고 싶어. 이 헬라 사람하고 요한이하고 이 대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었는데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우리가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로고스, 바로 창조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있다 없다. 그리고 이 예수가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참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의 눈이 가려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존재의 제일 원인 되신 예수님 모르고 신앙론을 주장하고 그걸 추구하고 이 인간 쪽에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도 결국은 모른다고 이렇게 답을 내린 것처럼,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창조자가 누군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성령님 만나기 원합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결국 부활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이런 고백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녀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지식으로 아는 거고 진짜 내가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뭐가 내 안에 들어올 때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창조를 믿으십니까? 진화를 믿으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창조를 믿죠. 그러면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지금 의학이 이제 발달되다 보니까 사람하고 원숭이는 손가락이 5개고 발가락 5개고 그냥 먹는 것도 비슷하게 먹다 보니까 닮았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사람하고 가장 닮은 동물이 있어요. 그 동물이 무엇일까요? 혹시 압니까? 사람을 대신해서 연구하는 재료가 어떤 동물이에요? 쥐잖아요. 흰쥐. 흰쥐라고 있는데 이 쥐는 이제 19세기부터 해서 이제 발달돼서 쥐하고 연구해 보니까 사람하고 99%가 DNA가 똑같아요. 몇 프로요? 99%. 원숭이는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도 아직 원숭이가 조상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DNA가 99%가 이 쥐가 똑같아요. 1% 빼놓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쥐는 번식력이 강해서 임신 주기가 한 3주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한 번 낳으면 5마리에서 15마리까지 낳고 그리고 낳고 나서 바로 또 임신을 해요. 얼마나 번식력이 강한지. 그리고 수명은 2년에서 3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쥐를 연구하는 게 왜냐하면 쥐하고 사람하고 유전인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세균을 갖다 투여해보고 또 이래보면 쥐가 그것을 면역이 생기고 발달되는 거 사람에게도 투여해도 괜찮다고 해서 이렇게 실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기가 짧잖아요. 2년 3년 정도 되니까 금방 죽으니까 이게 후손에게 유전되는 것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 요즘 80년 100년 사는 그러면 내 유전자가 다음 세대가 넘어가려면 그 영이다 보면 시간이 얼마나 지납니까? 쥐는 2, 3년밖에 안 걸리니까 이게 유전되는 것도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2대, 3대까지 금방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쥐를 실험하는데 그러면 사실 이 다인의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인류의 조상은 쉽게 쥐라 그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터무니없는 거 이거는 오늘날 의학이 발달되기 때문에 사람의 피와 이 짐승의 피는 같아요? 틀려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이거는 짐승의 피가 사람의 피에 만약에 같다 그러면 사람 피가 필요하면 짐승의 피를 해서 수의를 하면 되죠. 근데 짐승의 피가 태평양 바다처럼 그렇게 많이 피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에게는 한 방울도 수혈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사람하고 짐승하고는 다르다니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창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창조된 우리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양대로 다 이렇게 그 형상을 빚어서 만들었다니까요. 진화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부르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 여호와를 쉽게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학자들은 여호와 이름을 못 부르니까 아도나이라 그래서 뭐 비슷한 이름을 받침을 다 빼버리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근데 창세기도 보니까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단절이 되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또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자기 존재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인간 사이의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이 채널이 맞지 않아요. 우리 영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채널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를 누군지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알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수되어 있는 인간 사이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 영이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존재의 일원인 되시는 예수님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여호와라는 것은 사람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대?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 자체를 여호와로 지었습니다. 그 여호와란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꾸 물어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창조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래 존재하는 자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육신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로 있는 신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자, 11장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마귀의 종이 되어 있던 너희들을 찾아온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되려고 내가 너희를 백성을 삼으려고 그 하늘 보좌에 있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할렐루야. 세상 신들은 막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됨이라.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멘. 자,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찬양 한 곡 하는데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오. 음성이 없어도
제1원인 되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까? 이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속에 와주셨다니까요. 이 예수님은 존재의 제1원인 되시고, 이분은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빛이 있으라 6번 하니까 이 우주 만물이 다 창조된 것처럼, 이 예수님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찾아와서 내가 너희 하나님 되려고 찾아왔다 하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삶 가운데 함께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가 섭섭하게 대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주님을 옆에다 놔두고, 주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주님은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냥 보기만 봐요 하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움직이면 주님이 서운해해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된 부분 아실 거예요. 자식이 부모주고 어디든 인정해주고 아버지를 존경, 아버지를 신뢰하고 하면 부모,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을 서운하게 대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있으라 했던 그 주인공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만 하면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인한 고통 당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찾아와서 너 낫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선포하면 우리 질병 다 고침받습니다.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줍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면 주님은 서운해합니다. 너 아직도 나를 못 믿느냐? 나는 전능한 자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면 주님은 기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만큼 내가 찾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느 날 순간부터 자식이 나를 찾지 않고 이름도 부르지 않고 그냥 집에 가도 얼굴만 이렇게 쳐다보고 그거 하면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겠지만 능력을 모른다는 거예요. 부모님 나한테 이제 뭐 해줄 대로 다 해줬으니까 이제 내 인생 내가 살겠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서운케 하는 자가 없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만 여러분 사로잡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의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주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 여러분 우리가 가장 현실적으로 요즘 많이 이제 닥치는 게 물질 문제잖아요. 금도 내 것이요, 음도 내 것이요. 주님은 이 물질의 문제도 주님 말씀만 하면 물건이 탁 터지라 하면 사올 것이 없을 정도로 주님 싹 해주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안 주는 거예요. 네 힘으로 얼마나 채우나 한번 보자. 그러면서 주님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인을 몰라보면 하면 그 쌓았던 재물이 병원으로 쑥 날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사기를 쳐서 갖고 와버려요. 다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우리는 물질을 지킬 힘이 없어요. 오늘 내가 100억을 갖고 있더라도 내일 이 100억이 나한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물질의 주인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붙들리만 되면 현재 내가 가진 거 없지만 주님 말씀하면 물질을 막 갖다 줘요. 우리 목사님 보세요.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주의 일을 하니까 여기저기서 물질을 다 갖고 와서 나라 좀 살려달라고, 대한민국 좀 회복시켜달라고 물질을 사들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질병 문제도 여러분 감기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암은 야, 이 인생 끝났구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감기나 암이나 죽은 사람이 똑같아요.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근데 예수님 말씀하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어때요? 나오잖아요. 이게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있으라 하면 그대로 된다니까요. 이 존재의 제1 원인 되시는 이 창조주, 그냥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이 나가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10년 가운데 함께 한다니까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다 해결받을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얼마나 의지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로잡길 바랍니다. 주님의 눈동자만 사로잡으면 다 해결된다니까요.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 하나님께,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사명이 다 끝날 것 같으면 그냥 오늘도 부르면 그냥 가야 돼요. 젊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90년, 100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달란트와 사명을 다 주셨는데 이 사명이 끝나고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오히려 세상에 두면 덕이 안 되고 손해가 된다 생각하면 너 지금 당장 올라와라 하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그냥 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흘러나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존재를 우리는 가까운 이웃에게,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한국 복음 통일에서 지금 선포하고 달려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결국 목적은 바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잖아요. 대한민국을 이 사단의 손, 이 악한 원수의 사회주의로 빠지지 않게 해서 구원해서 결국은 복음화 시키려고 목사님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 마지막 선지자로 또 세워주셨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서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결국 대한민국은 살아납니다. 대한민국은 복음화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존재의 제1 원인 되시는 이 예수님, 이 창조주를 여러분 신뢰하고 선포하길 바랍니다. 이분이 내 안에 들어있으면 코로나는 할아버지가 와도 괜찮아요. 코로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혹시 모임에 가면 내가 감염되면 어떡할까? 혹시 내가 교회 갔다가 직장 잘리면 어떡할까? 혹시 뭐 이런 염려 두려움을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보면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서운해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만 있으면 제자들이 그랬고 순교도 하잖아요. 결국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주를 위해서 짧고 굵게 사는 것이 이 제자들의 지혜라는 거죠. 제자들은 이 땅에서 결국 주를 위해서 살다 죽는 것이 저 새 예루살렘에 갔을 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좀 더 살아봐야 몇십 년 더 사는데 그거보다는 저 하늘나라의 저 새 예루살렘의 그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을 달려갔잖아요. 근데 뭐가 두렵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존재의 제1원인 되시는 창조주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창조주 주신 예수님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있으라 말씀했던 그 주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삼장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